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 같이요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42절에 좋은 부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율법사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올 때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으로 다가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서 율법에 집중시키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긍휼을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 그 37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건데 근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렇게 뭔가를 해야 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아니죠.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고요. 이게 긍휼이 많은 이웃을 만나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만 예수님하고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될 때만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예수님하고 친밀해져야 된다. 예수님하고 깊어져야 된다. 사실 이건데 혹시 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뭘 많이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이 나온 거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기 바로 붙여서 삽입하게 하시면서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 마르다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주님이 정말 좋은 부분이 뭔지를 말씀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비교하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게 뭔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또 뭔가, 이런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는 그냥 이렇게 이제 한 절 한 절 여러분하고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3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느니라. 자, 여기 어떤 마을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곳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마을인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베단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살던 고을이 베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베단이. 자, 그럼 베단이는 어떤 곳이냐면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곳이에요. 그럼 15스타디온이라면 1스타디온은 약 한 20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이제
계산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15스타디온이면 약 3km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배당에서 저 남동 IC 있죠?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면 이거 1시간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제가 남동 IC 근처에 사는데 이렇게 가끔 걸어 다닐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예배당에서 집까지 걸어갈 때가 있고 집에서 여기로 걸어올 때가 있는데 1시간 안 걸려요. 충분히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리죠. 그러면 예수님은 베다니에 왜 이렇게 자주 들리셨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분주해요. 명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어떤 거처를 정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위성도시 같은 건데 베다니에 거처를 정하고 예루살렘까지 걸어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또 한가한 베다니로 이렇게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묵고 이런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이제 그들이 갈 때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길을 가다가 마르다의 집에 이르렀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고 없이 마르다의 집으로 가셨다는 거죠. 자, 지금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단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카톡으로 예수님이 지금 시절 살았다면 마르다하고 친구 맺어가지고 탁탁탁 쳐서 마르다 나 너희 집에 가고 있는 중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때 카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은 또 전화도 있잖아요. 그게 카톡 쓰기가 어려우면 전화라도 걸어서 마르다야? 나 저기 나사렛 예수인데 집에 가고 있는 중이야. 알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갑자기 마르다의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여기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대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38절에 받아들였다고 돼 있어요. 영접했던 거죠.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이거는 뭘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마르다하고 자매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나사로. 요 삼남매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동안 죽은 자를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3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나사로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오라비를 살린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궁금하면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의 집을 찾아갔을 때 마르다가 아무 거부도 없이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하고 이 마르다 삼남매랑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어떻게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하고 이 삼남매가 가까이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르다의 편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거부감 없이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였죠. 그냥 그분이 찾아오면 아유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읽어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친구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가깝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본문에는 나사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자매들만 등장해요.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만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뭔가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섬길 때에도 뭔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가깝게 되고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여기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어디든 가면 사람들이 몰려오죠. 물론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될 때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마리아는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3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자, 그분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 이 표현은 그분 발 앞이 어디예요? 바로 옆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앞이잖아요. 그렇게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예배당으로 표현한다면 앞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최대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온 것은 좋았고 또 예수님을 뭔가 할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좋았는데 마르다에게는 갑자기 괴로움이 임했어요. 그게 이제 40절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자,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마르다는 뭘 했는가? 아주 섬기는 일이 많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섬기는 일이 뭐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음식을 장만하는 거였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자리를 배치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좋게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갖다 놓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리를 펴는 건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섬기는 일이 많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게 오늘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모처럼 오셨는데 이 모습에서는 이렇게 섬기는 게 뭘 보여주느냐? 이 마르다로서는요, 예수님에게 기억이 될 만한 혹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만한 어떤 멋진 일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괜찮은 일을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마르다의 섬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문제죠.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 앞에 노래할 때도 어떻던가요? 거의 가사를 외우고 아주 프로처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하는 거는 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어르신이 헌금을 드리는데 대리미로 다려서 헌금 종이 있잖아요. 그 지폐. 이게 구겨지니까 대리미로 달아서 드렸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대충 적당히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보다는 뭔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건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어떤 일들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르다의 그 마음속에서는 괴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마르다는 이 괴로움을 느꼈는데 거기 40절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40절.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고는 여기 괴로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럽게 되었다는 그런 말뜻이 본래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아 웹스터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이 본문에서 괴로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당황하고 산만해하고
근심거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진 거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자기 나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그 일에 아무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특히 마리아는 나서서 나를 도울 줄로 생각했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돕지 않는 거예요. 거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들어진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조차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조금 더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르치시기만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앞에 앉아 있는데 그냥 가르치시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볼 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일을 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뭔가 일을 멋지게 만들고 싶은데 자기 혼자 힘으로는 딸리는 거예요. 뭔가 좀 대단하게 보이고 하고 싶은데 내 노력으로만은 한계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마르다로서는 이게 괴로움이 돼버린 거죠. 이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섬김을 가질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발견하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뭔가 일을 벌리는데 그게 멋지게 성사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대단하게 됐다, 잘 됐다, 그 일이 멋지게 아주 치러졌다, 그 행사가 잘 끝났다, 이런 그 호평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이게 항상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대단한 일이 됐다, 뭔가 아주 큰 업적을 남기게 됐다, 아주 남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일이 됐다,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주님께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만 하면 누가 거들든지 거들지 않든지, 이 일을 하다가 조금 뭔가 부족한 게 드러나든지 모자란 게 드러나든지 그런 것들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멋지게 성사시키고 싶은 그 생각에만 빠져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이제 괴로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저 사람들이 도우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함께하면 더 멋지게 일이 될 것 같은데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건지,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했다면 멋지게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려고 하는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르다는 괴로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우선 이 마르다의 불평이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마리아에 대한 서운함으로 마리아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자,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르다의 입장에서는요, 이 마리아가 눈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는 이렇게 일이 많은데 어떻게 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이나 듣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마르다로서는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 일은 하찮은 일입니까?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하찮은 일입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게 뭘 말하는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담아두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건 귀한 일입니까? 귀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자기 일만 생각하니까 그게 게으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을 베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협조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로서는 어떤 거냐면 모처럼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분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잘하는 겁니까? 예, 마리아로서는 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르다한테는 서운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마르다처럼 비난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그 부분이 중요해서, 주님 앞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식으로 있는 건데, 그냥 내 눈에 차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네? 왜 저러고 있지? 가만히만 있네? 정말 속상하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자가 많은데 왜 나만 혼자 환대를 해야 되지? 왜 저들은 안 하지? 여러분, 이렇게 내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거기 찍소리가 없습니다. 군소리가 없단 말이죠. 불평이 없단 말이죠. 서운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뭔가 주님 안에서 다름을 받고 있고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불평이나 서운함을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자꾸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뭐가 일이 되는 것 같고 성공적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집에 찾아와서 모처럼 만에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음식장만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마르다의 집안에 물고기 몇 마리하고 보리빵 몇 개가 있다면 거기 있는 사람 다 먹일 수 있을까요? 충분히 먹일 수 있죠. 그거 마르다가 신경 안 써도 해결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분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도 서운함을 표현해요. 뭐라고 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마르다의 생각에는 예수님도 눈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마리아가 그 앞에 있는데 한마디 하시지. 아이 마리아더러 나를 좀 도우라고 하시지. 그래서 여기 40절에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약간 찌르는 것 같아요. 찌르죠? 날카롭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그녀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령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주님은 왜 마리아더러 가서 네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꼼짝도 안 하는 마리아를 가만두십니까? 아니 빨리 가서 나를 도우라고 하십시오. 언니에게 가서 도우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혹시 오늘날 우리는 이 마르다처럼 교회 일을 하다가 마음에 상처받은 일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나만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한 적은 없습니까? 아무도 내 일을 거두는 것 같지 않아 마음이 다친 적은 없습니까? 할 일은 많은데 모두가 말씀만 듣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언짢아진 적은 없습니까? 심지어 목사님도 이걸 중재해 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아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받은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남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나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한 적은 없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돼야 된다고 강제로 뭐가 조정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서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마르다처럼 섬김이 되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섬기면 괴로움만 늘어나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하죠. 일은 많이 해요. 근데 많이 하면 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 기쁨이 있는가? 괴로워했다고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마르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뭔가? 자, 예수님께서
혹시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을까? 마르다는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마르다야, 참 그랬지. 너 힘들었겠구나. 내가 가르치는데 집중하느라고 너가 그렇게 수고하는 걸 내가 알아보지 못했구나. 야, 마리아, 너 뭐 하고 있어?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줄로 기대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부르셨죠? 이렇게 거듭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알고 있고 그녀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4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어요.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한다. 여기 염려라는 건 뭐냐면 이 의미예요. 특정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염려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애쓰는 것은 알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복잡해 하는구나.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거죠. 42절은요. 영어 성경에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한글로는 빠져 있지만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보면 이게 이제 그녀가 섬기는 것은 좋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녀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이건 반대로 뒤집으면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정말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대답해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맞습니까? 믿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는 것도 마르다는 또 알고 있었고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가 맞아요. 그런데 마르다에게 부족한 거, 그리고 마르다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개역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개역 성경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식장만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한 가지 음식만 장만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기가 쉬운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는요. 꼭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한 가지는 뭡니까? 이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택한 좋은 부분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음식이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한 가지는 예수님이라고 하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한 가지는 어떤 것 이런 것이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택한 것이 좋은 부분이라고 42절에 써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개역성경으로 볼 때랑 완전히 달라지죠. 정말 마르다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마르다는 음식 한 가지 장만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보여줬던 그 한 가지가 마르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에게 있는 건 뭔데요? 말씀을 존중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모든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만 하고 또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상담하고 신방하고 이런 일에만 빠지고 이런 일에만 열심을 내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고 개인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그 목사의 사역은 괴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마르다가 보여주는 게 그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데 찬양 인도자가 되든 반주자가 되든 또 찬송팀을 인도하든 아니면 뭐 안내를 하든 뭐 집사로 섬기든 무엇을 섬기든 일하는 거는 잘 해내려고 해요.
누가 보더라도 똑소리 나게 하고 싶어요. 그냥 저 섬김은 대단한 섬김이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고는 있는데 만일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 버렸다. 그럼 그게 힘든 섬김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괴로움이 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좋은 부분을 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좋은 부분을 택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단련되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집사람하고 성경에 여자 중에 누가 이렇게 좋으냐, 누가 이렇게 만나고 싶으냐 하늘나라에 가면 집사람은 이제 룻을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마리아다. 정말 이 마리아가 존경스러워요. 마리아는 잘 보세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귀했어요. 나중에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마르다는 달려갔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더 뛰어난 건 뭐냐면요. 나중에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어드려요.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기억될 만한 사건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 기름이 부어졌다고 돼 있어요. 마리아는 뭘 알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놀라운 점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여자들이 향품 준비해가지고 막 가잖아요. 왜 그러죠? 예수님에게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마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분이 육체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그런 순간이라는 걸 알았고, 죽으면 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 기름을 간직해온다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 주님과의 교제로 깊어지면 주님에 대한 마음, 주님에 대한 기다림, 신앙이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자는 그 기름을 간직하고 있다가 예수님 발에 쏟아 부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 때문에 기름 부어드린 여자는 이 여자예요, 유일하게. 다른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면서 무덤가를 찾아갔다고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남들은 그렇게 슬퍼할 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런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겠습니까? 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앉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만 많이 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에 빠져서 그 주님과의 관계는 등한히 하고 교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매일 차근차근히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신앙이 그게 무르익어가는 게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좋은 부분을 택했고 이걸 빼앗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기억될 수밖에, 기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내가 멋진 일을 해보겠다는 열심에 사로잡힌 마르다하고,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을 알고 싶다. 주님이 무슨 생각을 가진지 알고 싶다.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뭔지 알고 싶다. 주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다.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싶다. 나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주님과 친밀하게 보내고 싶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나한테는 최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여자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삶의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꾸짖지 않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야, 너 지금 뭐해? 네 언니가 혼자 쩔쩔매고 있는데 얼른 가서 언니 도와줘.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죠.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나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지금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요. 마리아는 예상치 못한 주님의 방문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건 제쳐놓고 주님의 말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들을, 말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기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많은 일로 분주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나만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나는 좀 일을 멋지게 만들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이 일이 멋지게 될 텐데, 이 생각에 빠져서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속상해야 될 일은 누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 누가 내 일을 거들지 않는 거, 내가 생각한 일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 이게 속상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속상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식어지는 게 속상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좋은 부분을 택했다는 것을 보았어요. 많은 일로 분주하기보다 좋은 부분을 택한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좋은 부분이 마르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첫째, 많은 일로 분주하기보다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이 너무 많아져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주님을 아는데 시간을 내지 못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서 그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생각이 들게 된다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부분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마르다의 섬김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괴로운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일로 분주하기만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을 알아가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있는 좋은 부분을 얻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밥하는 일 중요합니다. 밥 하셔야죠. 그리고 아기 보는 일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봐줘야 되니까 필요한 일이죠.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에 빠져서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은 마르다처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배우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하더라도 그분의 생각을 알아야, 그분의 뜻을 알아야,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분에게 맞추어 하게 되죠. 근데 만약 그거를 모르면 그냥 즉흥적으로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을 아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좋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마리아처럼 주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 건요, 분명히 나중에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된 게 나타난다니까요. 마리아를 보면 알잖아요. 정말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거죠. 말하자면 그 예수님을 믿는 대로 기름 부어 드리고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막 슬퍼하고 초조해하지만 담담히 그 자리에 같이 안 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하고자 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면 거기에 맞춰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일들에 빠지기보다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말씀은요,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보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감히 예수님께 불평을 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돌아보지 않습니까? 빨리 마리아더러 나 좀 도우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왜 마리아를 그대로 방치하시냐고. 또 왜 내가 하는 일을 돕도록 마리아에게 명령하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면요, 주객이 전도된 꼴이에요. 지금 섬김이란 단어가 여기 나오거든요.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마르다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명령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 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때 이거는 더 이상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마르다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주님의 일인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결국 주님을 놓쳐버리면요. 자기 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그게 잘 안 되면 항의하고 그게 잘 안 되면 트집 잡고 그게 잘 안 되면 그 자기 일이 되는 거죠. 멋진 일을 이루려는 마음이 앞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더 멋진 교회를 만들겠다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가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 하늘에 가면 완전하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흠없는 교회,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교회, 완전한 교회 이런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마라나타 침례교는 완전합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 티나지 않게 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주님의 뜻을 따라 받들기 위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그냥 겸손히 섬기면 되는데 내가 조정을 하려고 그러죠. 마르다처럼. 강제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죠. 이게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죠. 이런 식의 섬김으로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일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 들기보다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명예를 높이기보다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요, 내가 생각한 대로 섬기기보다 주님을 아는데,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좋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동조하지 않은 마리아는 게으른 여자로 보였던 거죠. 예수님은 또 무심한 분으로 여겨졌고요. 아무리 많은 일로 섬겨도 주님의 뜻을 모르고 섬기면 이런 식으로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부분이 뭐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걸 강제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좋은 쪽을 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쪽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알고 행하면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모르고 행하면 마르다처럼 일은 많은데 이게 지금 좋은 일이 안 되는 거죠. 좋은 부분을 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게 바울에게는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해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 괴로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그래 교회에서 일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섬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섬기자. 그러나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신가?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그럼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해야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해야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해야지. 근데 예수님하고 멀어지면서 일만 많이 벌린다? 여러분 괴로워집니다. 이건 주님의 일도 아니고 자기 일이 돼버립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 지금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거 원했냐? 너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분주할 필요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실제로 먹일 것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 먹일 수 있어요. 마르다가 그렇게 쩔쩔매지 않아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르다도 간단하게 하고 마리아 옆으로 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예수님을 아는 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예수님을 배우는 일,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일을 다른 무엇으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택하면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그동안 뭔가 주님을 위해 거창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은 때로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마르다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아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주님을 배우는데, 주님을 깨닫는데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